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요? 교만하지 않을 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것, 기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할 때 풍성한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 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었어요?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능력이었어요? 물론 그리스도가 능력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능력이었어요. 그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관용함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 사람이 화낸다고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함과 관용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능력은 힘세다고가 아니고 돈 있다고 아니고 권세 있다고 아니고 건강하다고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묻어날 때, 나타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어떤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는 병이 나은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돈 쓸어가요. 자녀 다 죽어버렸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또 자기의 질병까지 들어서 정말 몰골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내가 찬송했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또 다니엘의 그 친구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아무리 무엇라고 하시든지 서로 불이 활활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경배하지 이 우상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질병이 힘들고 삶의 형편이 잘 펴지지 않고 긴 시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자랑은 그런 능력받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안에서 변치 않고 꾸준하게 점점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믿음,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데,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쉽게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파리만 무성한 주님이 원하는 무화과의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열매 없는 신앙생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능력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또 능력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힘들죠. 일이 안 풀리죠. 답답하죠. 억울하고, 그런데도 내 생각, 원망과 불평과 생각을,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배우는 것이 뭐예요? 불평한 사람은 계속 불평해요. 그렇죠?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바꿔진 거예요. 안 그래요? 불평에 그렇게 쓴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하루에도 수백 번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요. 볼 때, 나갈 때, 들어갈 때, 또 만날 때, 헤어질 때, 이런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복음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사로잡아, 포로가 되면 못 움직이잖아요. 생각을 사로잡아 묶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화도 주님을 대적하고요. 또 사상도 교육도 이런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진을 쳐가지고 교회들마다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많은 그 교단에서도 동성연애 깃발을 교회에다가 걸어놓고 아주 자랑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포용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진리를 가지고 견고하게 사단이 아주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과 모든 헛된 것들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우리가 우상들을 숭배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세상 사람들의 철학에 초등학문에 넘어가게 되고 과거의 전통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것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에요. 기도만 하면 아니면 다른 생각만 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생각을 걱정이 들면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다른 불순한 생각이 들 때 기도하면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기도하면 조금만 기도하면 5초 10초만 지나가면 사라져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화가 나는 것도 5초 3초만 지나가면 기도하면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각을 사로잡을 때 말이 사로잡히고요. 행동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이 6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이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과 그 거짓 교사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자랑을 많이 해요. 교회에 와서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자랑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자랑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랑을 했냐면 12절에 보니까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남들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잘난 맛을 살아요.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사람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자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기를 칭찬하는, 물론 자기를 칭찬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자랑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가. 항상. 여러분도 가끔 그렇잖아요. 내 신앙이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경력을 자랑하되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낫다. 나 명문대 출신이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는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 예를 든 거예요. 또 시험 드시 마시고 권사는 이렇게 돈이 좀 이 정도 있어야 되겠지. 라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리고 이 사는 곳은 강남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기가 그렇게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나은 곳으로 이 또 우리의 화이트나 블랙이나 또 우리 황인종이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런 것이 자기에게 자기가 가진 것들이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세상을 판단해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기 안으로 하는지 몰라요. 학문이든지 문화든지 역사든지 중국도 중국 중심이고 한국도 한국 중심 다 각각 중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이 위험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만의 선봉은 뭐죠? 교만은 어떤 앞잡이에요? 패망의 선봉이고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교만하면 패망하는데 첫 번째 단추예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 자기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잘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또 다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데 그들 사람들 중에서도 정통파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에도 민주당에도 또 한국으로 말하는 국민의 그 안에서도 그 자기들 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도 편입파가 있고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분쟁하고 나눠요.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고 나누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고 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직분, 이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들도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않더라 라고 그렇게 판단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잘하는 것도 주님,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어도 주님이 주신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용서하고 우리의 신앙의 항상 푯대는 주님이 돼야지 내 감정과 내가 배운 지식과 그것으로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4개 파가 크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더 많은 파들이 있었을 건데 크게 세력을 떨치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예수파,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렇게 베드로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 자, 다시 말해요.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 학력들이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자랑들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자 바울과 또 함께 선교팀들은 분수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분수 주어진 권한 안에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자랑해요. 그 일을 해요.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까지,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자 복음이 전달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다 해서 이 범위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선교팀에게 준 것은 이방인 선교예요. 그래서 그 주신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저 예루살렘부터 안디오로 올라가서 순회를 하면서 전도행을 하면서 지금 고린도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무엇을 가지고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한, 이방인들에게 사도에 대한 복음을 전달해 준 그 역할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그 권한 안에서 한다 그 말이고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권한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 월권을 하게 되면 언젠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건에서 자기의 월권을 넘어가게 되면 항상 그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가 못 따라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그래요. 자기 분수를 모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열어지니까 그 분수 안에서 그 주신 권한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이 줬는데 가만히 있어 되겠지가 아니라 열심히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귀가 얇아가지고 너희들 여기에 와서 전한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다닌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니까 벌써 머리가 막 돌고 헷가닥 해가지고 진짜 그러네 생각하면서 딴소리를 하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속살거리는 영, 거짓의 영, 그런 영들에게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미혹되면요 계속 미혹되고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항상 미혹이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에서의 아담에게 사단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 이브에게 먼저 접근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으면 말이 바꿔져요. 말이. 그렇잖아요.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아담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그렇게 했을 건데 내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지 못하면 항상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다 보여주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에서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서 달마다 상고하더라. 그들은 더 신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면은 진짜 그런가 하면서 찾아보았단 말이에요. 그게 신실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목회자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전한다고 여러분이 제 말을 믿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저는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안에 서가진 것이지, 사람들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이 뿌리가 없으면 항상 흔들려서 이단들이 그거 노리는 거잖아요.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정처 없이 그런 부평초처럼 그렇게 떠다니면서 다른 신앙에 흔들려가는 사람들, 내가 받은 복음이 진리 안에서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그 대속으로 나를 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들었던 귀로 우리 목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것으로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말한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확인하고 믿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지는 것이고, 은사와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셔도 어떤 사람 각각의 다 다른 은사들이 주셨어요. 내가 받은 복음, 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면 누가 뭐라고 거기에 덮어 씌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어떤 계시를, 어떤 환상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너희는 오직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초점과 기준과 그 확인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분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비전을 품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월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 목소리로 막 내세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예를 들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만약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데 그것으로 자기 의견을 막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직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국회의원하고 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분량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의 귀를 듣고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아무리 밖에서는 대통령이고 뭘 해도 주님 앞에서 교회 왔을 때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그 적은 분량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고 주어진 일에 잘 감당해야지, 그 사람이 권력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 리더십 위에, 목회자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은 이 생각이, 이 섬김이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인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 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두 문제가 되고, 이 페인트 칠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 색깔 페인트 고를 때도 아이 나는 이 색깔을 좋아하는데 저 색깔로 칠했다고 하면서 벌써 막 흔들려. 피아노 잔디도 여기가 있었는데 이쪽에 있으면은 벌써 내 마음에 관철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가 다 부질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에 몸을 세우라고 준 것이지 몸을 헐어버리고 나누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직분을 세우는 것은 사도와 교사와 또 목사와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온전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 직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더 흥왕하여지고 서로 교제하고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에서 하는 것.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고 또 세 번째 이 사람들의 자랑은 뭐였냐면 남의 자랑을 가로채는 얌체 같은 사람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이 자랑이라는 표현을 지금 여러 번 써요. 이 본문에서. 그런데 그 바울이 자랑하는 것과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틀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남의 수고 위에 가로채는 것. 우리 많이 보잖아요. 교수들이 그 논문을 쓰면서 제자들에게 다 시켜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기 이름을 딱 올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그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 가져다 놓고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 것을 다 치딩해가지고 쓰는 나중에 다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취소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의 것에 숟가락만 올려놓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밥그릇에 다 된 밥에다가 숟가락만 올려놓은 사람들이 항상 있죠. 그러죠? 교회에서 지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이 세워놓고 수고하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곳에 와서 숟가락 올려서 자기 마음대로 양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얌체 같은 사람들. 단체는 항상 이런 것이 있다고 했어요. 부하의 공로를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자기가 기초를 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하려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역시 분량에 넘어서 분량을 지나서 자랑하는 자들이죠. 우리에게 이런 자기 욕심, 허영, 이런 거짓은 우리를 항상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존경받고 싶죠. 다 모두에게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는 새벽에도 보지만 최고의 섬김은 종같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섬기는 것. 남을 나보다 낫게 하는 것 정말 귀중한데 거기서 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그렇게 못 섬겨도 나는 그런 마음을 최소한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는 대하지 않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갑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똑같이 못하잖아요. 선으로 뭘 이기라고 그랬어요?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 선으로. 이는 이도 귀는 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이 다 닦아놓은 것을 사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공로라고 그렇게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다 준비해놓으면 와가지고 뭘 하면서 자기의 그 얼굴을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다 있고 그래서
반면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수고한 것을 인정해주고 또 내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몸이 아파서 못했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참석 못했어도 내가 못했는데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수준 높은 성도인지 몰라요. 그렇죠? 남의 수고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괜히 내가 안 하면 배 아파가지고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이 어쩌네 하면서 그렇게 트집을 잡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때 심는 자 따로 있다고 그랬고요. 물 주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각각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못 가요. 전도를 못 가면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니면 때가 되면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에 참석을 못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마음의 위로라도 그냥 이런 물질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면은 만나서 격려라도 그냥 못하면은 전화라도 오늘 찬양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그렇게라도 해주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못하더라도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하면은 감사한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은 지금 잘못 이 바울을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고 지워내고 복음의 그 틀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에게 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 행한 대로 상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성도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에요.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게 아담을 만들고 또 하와를 만들어서 협력하고 돕는 자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아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들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아파가지고 계실 때 나는 아파도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 그분들은 산 교훈이든 예를 든다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올바로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장기간 동안 그렇게 아파서 저 같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막 엄청난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속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입술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신방 갔을 때 대화할 때 더 위로를 받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고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 물질을 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늙어가는 것을 잘 보면서 우리의 늙어감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아름답고 할 때 교회가 귀하고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비교하기 좋아하고 한계를 넘어가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는 이런 사람들의 자랑들은 이미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그러면 진짜 자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자랑이 무엇인가 17절에서 이야기해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자랑할지나.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로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님 내게 이렇게 힘든데 감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위로할 마음을 주셨어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고난당하여도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에브리데이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랬잖아요. 만나를 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뭘 자랑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원수까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고 내가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이고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칭찬하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다 바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은 금방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칭찬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수레가 어떻게 해요? 빈수레가 요란해요. 그렇죠? 어렸을 때 달구지를 타고 소가 끌고 가는 걸 보면은 삐그덕 왜냐하면 땅이 걸어졌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나 짐을 가득 실으면은 잡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면 잡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차 있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이런 저런 소리들이 많이 나게 돼요.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랑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인 것으로는 돈 자랑이고 권력 자랑이고 뭐 미모고 다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종이든지 뭐든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안에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을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만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찬송 543장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불렀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이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 진짜지 사람들이 아무리 말하고 해도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하게 5장 6절에도 너희가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겸손해져라. 때가 되면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주님 높여요. 첫째가 되려거든 낮아지고 종이 되라.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하는 자는 31절에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뭘 자랑해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해요. 그 날마다 죽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성화되려고 하는 날마다 죽고 내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개팍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죽는 것을 나 자신 십자가에 다시 내 자신을 올려놓는 것을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 내가 매일 죽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빌립보서 3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히브리인의 전통, 또 육신적인 전람, 가말리엘의 문화, 또 베냐민 지파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다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여겼다. 내게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고 내 성격 자랑하려고 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자랑, 어떤 것이 자랑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날마다 죽으십시오. 그것이 자랑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나의 욕심과 정을 묶어놓고 죽는 것이 자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나가서 자랑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회자 자랑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야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에 가면은 날마다 성도들이 싸우기만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교회 와요, 안 와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싸우면 자녀들 잘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의 가정들도 힘들어지고 직분자들의 가정에 자녀들도 많이 교회에 떠나게 되는 것들이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 장모님, 목사님인데 교회 그것들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시끌시끌해요. 그럼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나갔는데 교회 밖에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갔더니 정신 사나워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올라오고 생각하겠어요? 성령 안에서 감싸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할 때 교회 자랑, 그렇죠? 우리 교회에 가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가면 기쁨이 와요. 얼굴이 벌써 펴져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하고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때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다 거리감이 있는 거잖아요. 진실로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